사진 한 장 볼게요. 이게 노르웨이의 미생물 저장고인데, 이게 노르웨이라는 그 환경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영하 80도로 지금 계속 그걸 유지합니다. 영하 80도를. 그리고 여기에는 뭘 보존하냐면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 어른 할 것 없는 대변을 모아서 사람들의 대변을 여기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어떻게 이제 인간이 될까, 또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생물 보관소가 노르웨이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또 이거는 치유연구소라는 이름이 거창한데 아마존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가보면 아마존에 그 비가 내리고 그 아마존의 그 모든 거를 새들의 울음소리와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 영상으로 그 안에 보게 되는데, 새소리, 빗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는 2,400종의 그 자연을, 그 생명체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그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체 2,400여 종을 저 치유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는데, 이건 호주에 있는 건데 물고기 도서관인데 그 아주 심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서부터 멸종 위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3,400종류를 3,700종을 해서 16만 마리를 저기에 표본을 해갖고, 저기에 또 실제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표본으로 해서 보관하는 것도 해서 지금 하나로 앞으로 미래에 멸종하게 될 생명들을 그때에 가서 또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 과학자들의 지금 연구가 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이름을 명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우리 오늘은 노아의 방주로 우리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의 목적, 창세기 6장 19절인가요? 거기 분명하게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너와 함께 뭘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누군가요? 노아입니다. 노아. To keep them alive with you. With you. 너와 같이. alive. 생명을 to keep. 보존하는. 그 them 안에 수만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 쌍씩, 그리고 종류대로, 그리고 20절 종류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가축, 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to keep them alive with you, 너와 같이 to keep, 보존하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미 창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멸종 위기의 모든 것들을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 하나 볼 텐데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는 게 뭐죠? 꿀벌. 두 번째가 펭귄. 세 번째가 누구냐? 푸바오 사진을 넣은 거예요. 네 번째가 보고도 크게 얘기 못합니까? 네, 바다 거북입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가지 공통점. 네? 저분은 서울서부터 예배를 오셔서 그런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야. 네. 우리 박진아 집사님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멸종 위기다. 사실은요, 저는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냐면 네 가지는요 캐릭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 네 가지는요, 지금 상용화돼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예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답을 나오기를 원했던 거야, 저는. 그러면 제가 이따 재차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만 생각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원고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그냥 시작부터 멸종위기라니까 제 할 부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멸종 위기가 공통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지구촌에서 멸종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지구촌에 꿀벌이 사라지면 세계의 종말이 4년 안에 온다. 들어보신 분? 그냥 드세요. 네, 들어본 분.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하고 그 다음엔 저분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4년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가 돼요? 난 동의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꿀벌이 사라지는 게 지구의 종말이 4년 안에 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봤습니다. 인간이 먹는 식물체, 이 음식의 몇 프로냐면, 여기 적어놨는데요, 음식의 80%가 벌과 관계됐다고 합니다. 동의돼요? 동의가 돼요? 나는 오늘 아침 꿀 먹지도 않고 왔습니다. 무슨 80% 관계가 돼요? 그런데 80%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막 설명들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왜 인간과 관계가 있는가? 그랬더니만 여기 식물학자 분이 계시는데, 꼭 저런 학자분이 계시면 부담스러워. 네. 왜냐? 이건 내가 찾은 자료가 틀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귀를 약간 그냥 이렇게, 혹시 틀리면 얼른 2부 끝나고 와서 3부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식물들은, 꽃은 3분의 1이 곤충에 의해서 수분되는 게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충매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그래요. 꿀벌을 통해서 꽃을 수분시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충매화 시키는데 이 60%가, 그 가운데 60%가 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벌이 사라지면 꽃을 열매 맺게 하고 생식 보존할 수 있는 to keep them 했잖아요. to keep이 안 되는 거예요. 4년이면 식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조금은 됐어요. 사람이 먹는 식량에 쓰는 식물들이 100개의 종자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템을 100개를 뒀을 때 거기에 70%가 벌과 관계된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4년이면 더 이상의 식물이 멈춰질 거고, 또 식물이 멈춰지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이산화탄소를 확 빨아들이고 새로운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뿜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펭귄도 지금 뭐 빙하가 되니까 살수가 멸종이 되겠죠. 판다도 대나무 거기가 환경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바다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거북은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예? 알? 봤어?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봤어요? 김 장로님? 아니, 꿈에서 본 거 말고.
직접? 하여튼 우리 김 장로님이 TV에서 봤대는데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는데 알을 어디다가 낳나요? 모래 속에다가 낳는데, 남성, 여성, 수컷, 암컷을 구분하는 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모래의 환경에 결정이 된답니다. 요걸 와 해야 돼. 이거 몰랐잖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럼 몰랐으면 새로운 걸 보면 와 해줘야지 내가 신나지. 암컷이 어떤 상황에서 알이 되냐면 따스할 때, 건조할 때, 모래알, 그때 암컷이 되고, 시원하고 수분이 많을 때 수컷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바다 거북이는 다 99%가 암컷만 나왔을까요? 수컷만 나왔을까요? 네? 암컷만 나왔답니다. 성비가 맞지 않는 자연의 환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공통점, 자연의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멸종 위기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멸종 위기에, 여러분, 이 멸종 위기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이 아까 꿀벌 같은 경우도 왜 그러면 멸종이 되냐면, 꿀벌도 뭡니까? 기생충이라든지, 그래서 팔다리가 날지를 못하고 날개가 날지를 못하고, 또한 2009년에 그 바이러스가 100% 죽는, 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기후변화에 인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이 벌들이 뭘 못했냐면, 운동을 하는데, 계속 먹이 운동을 하러 꽃들을 날아다니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꽃을 개화하는 시기가, 이게 기후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벌들의 운동, 그리고 역할이 꿀을 뽑아내는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꿀벌이 멸종 위기에 왔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동물의, 이 세계의 멸종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냐면 기후라는 겁니다. 기후. 그러면 기후의 변화는 언제 이렇게 됐나요? 1850년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진 것. 여러분, 지금 금주에도 인도가 50도에 갔다고, 49.5까지 갔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40도까지 갔다고 이 뉴스를 봤는데, 사람의 온도가 이 40도에 오른다는 건요, 여러분, 기후가 40도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40도, 그 다음 미국의 텍사스가 중부 지역의 토네이도로, 지금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 세계 기도회를 할 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에 떨었다는 뉴스를, 토네이도의 뉴스를 보면서, 지금 만약에 플로리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디 텍사스의 토네이도와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건, 전체 지구에 지금 보면 가운데 여기 보이는데 다 레드색으로 칠해져 있는, 뜨거운 거예요. 산불이 성량을 거대지 않아도 그냥 나무가 타버리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지구가 뜨거워졌느냐? 지구의 뜨거움은 1850년, 그걸 뭐죠?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산업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 해줬지만, 이 산업의 발달로 뭐가 왔냐면 지구가 이제 저렇게 기후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산업혁명은 1.09도였는데 곧이 이제 한참이죠. 언제로 잡았냐면, 작년에는 앞으로 5년 정도가 있으면 1.5도, 산업혁명 이후에 1.09도였는데 1.5도까지 갈 거라고, 이제 1.5도가 곧 다가왔다고
한 5년 정도면 1.5가 될 거라고 예측을 202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어떻게 됐죠? 1.5도가 돼버렸습니다. 예측을 곧 올 거라고 했는데 금년 1.5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측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앞으로 2100년, 한 몇십 년 후에죠, 2100년이 되면 2도가 될 거라고. 지구 온도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보존은 그대로를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내려가진 않는데 2도가 될 것이다. 근데 이 2도가 2100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2100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지구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녹아서 그 녹은 것이 바다가 해수면이 올라갈 거면, 해수면이 올라가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로만 하자면 미국의 여러분 뉴욕이 잠길 거고 일본의 동경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저지대의 섬들은 잠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과학자들의 입을 통한,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나 모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이제 조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든 환경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동산에 우리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깨지냐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그 환경은 당시 우주관으로 보면 우리의 우주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당시 우주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3가지 하늘이 있다. 3000층이. 여러분, 하늘이 3가지 하늘이 있어요? No, 하늘은 하늘이죠. 근데 당시의 우주관은 하늘을, 보이는 하늘, 죽어서 가는 하늘,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늘, 3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스카이, 헤븐, 킹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늘을 보았던 때입니다. 그때 우주관이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던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의 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만든 걸 동의하세요? 우리의 우주관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윈도우, 창문이 있는 거야? 창문이 열리면, 창문이 닫히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으니,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궁창 문을 열리면 하늘의 물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rain, 비라는 거예요. 그게 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창세기 어디로 가면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홍수로 갑니다. 노아 때 11절 둘째 줄로 가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전 우주가 뭐가 됐나요?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정확히 6.8m가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서부터 6.8m가 딱 배가 떴어요. 가장 높은 그 아라랏산에서 6.8m까지가 되려면 엄청난 물이 지구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비가 어디서 왔냐면 땅에 물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냐면 보호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보호막이 있었는데 그 보호막이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그것이 수증기인지 아니면 비인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우리는 과학적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깨진 거예요. 이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그 인간 아담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환경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창조 때 그 깨진 현상이 이미 창조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숫자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 패밀리 트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쓰는데 족보에 뭐를 같이 기록했냐면 뭘 기록했죠? 몇 살을 살았는지 그 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경계선으로 하냐면 29절 노아를 경계선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균 몇 세를 살았냐면 912세를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물이 쏟아지는 뭔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수증기인지 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깨진 건데 이 깨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평균 912세였다는 건 이거는 성서적 이건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 과학은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뭔가 깨지고 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깨지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 수명이 어떻게 줄어들었냐면 오늘날의 인간 수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는, 환경의 파괴는 뭔지 모르지만 자연의 이 파괴된 이 어떤 이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것이 이 무너진 이 사건은 인간 나이의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심각성을 알고 누구를 찾았냐면 노아라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노아를 찾았을까?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지구의 이 뭔가 이 컨디션이 지금 깨지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냐면 노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이 시대의 환경이 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이름에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갖고 가야 될 메시지가 돼야 될 겁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노아는 찾으셨나요? 첫째 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아, 의인 이건 좀 너무 막연해. 그리고 조금 너무 머리 아파. 의인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넘어가 보겠어요. 의인 이건 조금 우리가 의인하니까 뭐 처음부터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 조금 더 보겠어요. 그 다음 단어 뭐죠?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것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거의 불가능해. 네, 완전하다. 거의 오늘 숨이 막힙니다. 그죠? 그 다음 한 가지 희망, 그 다음 단어에 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조금 우리 실마리를 풀어보겠다. 동행이 뭐냐는 거야. 동행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야. 동행.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거의 힘들어. 모르겠어요. 우리 2부 찬양을 잘 인도하는 지휘자님은 조금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이 yes, no 이제는 뭐 남편이 더 잘하시겠지만 근데 동행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야. 동행이 뭐냐? 동행.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인데 그 동행에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한 쌍씩 종류대로 그리고 새와 가축과 기는 모든 다양한 생물의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해라? 너와 함께 명령이에요. 너와 함께 to keep them alive with you. 너와 함께 어떻게 해라? 같이 보존 살아가라.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맞죠?
같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지금 했잖아요. 댐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누군가요? 동물들, 온갖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만든 자연들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오늘 여기 있는 것부터 할게요. 너는 21절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을 저축해서 그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뭘 준비해라?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 동물들을 위하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죠? 동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동물은 사람이 만들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게 동물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동물은 특이한 거는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고 사람의 이름도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어디 나오나? 2장인가? 동물의 이름을 19절 19절 보겠습니다. 땡큐 집사님.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됐다?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그냥 맡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겼다, 내가 맡았다, 내가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짓게 한 거는 그 동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리가 아니라 먹을 거를 그 방주 안에 저축해서 그들을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같이 배에 타라고 한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한마디 조금 더 보면요, 성경에 환상과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성경 구약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미래. 여러분 여기를 가면 이제 오늘날 걸로 이제 서서히 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집에서 뭐라 그러죠? 요즘 애완동물이라 그래요? 아니면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반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손 안 들었어. 내가 볼 때 거의 안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500만이 반려동물이에요. 갖고 있어요. 1,500만. 그러면 4분의 1이 갖고 있는 거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반려동물은 뭐냐면 멍멍이, 그 다음 둘째가 야옹이, 세 번째가 새, 어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1,500만이면 4분의 1이 갖고 있으면 한 분, 두 분, 세 분 갖고 있어. 한 분, 두 분, 세 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어요.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매우 지성인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이 멍멍이를 좀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런데니만 갑자기 난 완전히 헤어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일주일 어디 멀리 출장 가는데 이걸 못 데리고 가가지고 엉엉 우는 거야. 응?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걸,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뭐라 그래요? 펫fem적이라 그래요. 페트가 뭐예요? 페트, 애완동물. 예전에 애완동물이었어요. 페트. 근데 패스로 끝나질 않아요. 요즘 뭐라냐면 패밀리라는 게 들어간, 패밀리, 가족이에요. 펫fem. 그래서 펫fem이라는 게 아닙니까? 펫fem족. 동물을 가족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반려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반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은 981쪽이 되겠습니다. 981쪽. 구약성경 981쪽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8절 뭐 다 되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자, 보세요. 앞으로 올 도래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올 때에 어떠냐면, 자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투키 보존하며 alive 살며, 함께 살며, with you 너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가 일로 와라 와라 하면 어린 사자가 꼬리를 흔들며 오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반려동물이야. 이게 반려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여기서 멈추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갈 때 강아지나 고양이나 하나씩 꼭 구입해서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가면 강아지들 한 마리씩 있습니다. 갖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 가면 그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막 하면 안 돼요. 이때 잘 들으세요. 예배에는 우리 집 멍멍이도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집 멍멍이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 우리 집 멍멍이도 내가 천국 갈 때 같이 가야 한다. 아니라고? 지금 뭐 야옹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화여자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거기 신학부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에. 거기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 그 시대에 이걸로 굉장히 골머리를 쌓을 시대가 올 겁니다. 잘된 장사가 하나 있는데, 장례식장 만들면 기가 막히게 잘 될 거예요. 동물도 장례식을 해줘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네 가지 다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성서에서 말하는 건 그거를 말하는 반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려라는 건 반자는 한자로 짝반의 짝녀,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짝을 이루는 것, 그게 반려고, 영어로는 뭐냐면 companion. 컴패니어라는 말인데, 이 컴패니언의 언어는 라틴어로 의미를 해석하면 훨씬 더 언어의 의미 해석이 잘 됩니다. 컴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함께. 예를 들어서 뭐 community, 예를 들어서 뭐 common, come으로 시작하는 것도 함께. 함께 뭐냐고, 파니스라는 말은 빵이에요, 빵. 함께 빵을 먹는 자, 함께 빵을 나누는, 창세기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에 노아에게 뭘 준비해서 너가 나와 동행하는 자다, 너는 각종 쌍으로 종류대로 뭘 만들면 새와 나란다, 모든 짐승을 위해서 뭘 준비해? 음식을 저장해라,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려해라는 거예요. 음식을 한 방주 안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반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를 같이 드리라, 구원받을 대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우리들의 삶에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누가 했냐면, 침팬지의 그 아주 전문 학자가 있죠. 그 여성분 누구지? 구달이라는 분. 네. 저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단어를 멋있게 했어요. 생명의 그물망.
그 말이 난 뭔 뜻인지 느낌으로는 알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생명의 그물망이 뭔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거미줄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미줄이 쫙 있는데 거미줄이 그게 굉장히 강하답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시골에 광야에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거미줄에서 얼굴이 이렇게 쓱 되면 어때요? 얼굴이 막 그 거미줄이 탁 아주 기분 지저분해져, 여러분. 그리고 막 이 거미줄이 모여 있으면 강한데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하면 거미줄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거북이가 멸종이 되고 하나의 꿀벌이, 한 마리 꿀벌이 멸종이 되고 하나하나 멸종되어 가다 보면 이 지구의 이 생명의 이 끈은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쌍대로, 종류대로, 세대로 기어다니는 것 가축 모든 것을 먹이를 네가 준비해서 그들도 노아의 방주 안에 태워서 함께 이 새롭게 만드는 세상에 갖고 가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구는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반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켜야 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신약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볼까요? 9절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네요. 로마서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50면이 되겠습니다. 250면. 바울이 정리를 한 단어로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는 건 목을 빼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까? 구약으로 말하면 뭐냐면 누구죠? 노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언제 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생물들이, 벌들이, 거북이들이, 판다들이, 펭귄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숨막혀 이 온도에 견디지 못하겠어요. 죽어갈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오늘 그린티를 입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린 배지를 다는 것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캠페인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 지구 온도는 식지 않고 올라간다는데 그걸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뭐를 했나요? 교인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의암호 일대에 가서 뭐 했어요? 담배꽁초 주신 겁니다. 휴지를 주신 거예요. 플라스틱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담배꽁초가 흘러 해안을 따라 들어갔을 때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것이 어패류가 먹고서는 그것을 어패류들이 죽게 되면 플랑크톤을 생산만 플랑크톤이 죽을 거고 그 플랑크톤이 죽으면 지구에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돌리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담배꽁초 하나는 자연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주신 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가 뭐를 하나요? 오늘 여러분이 뭘 받으셨죠? 여러분? 씨앗을 받았어요. 씨앗. 여러분 그 씨앗이 뭐가 들어있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가 뭐가 있을지는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죠? 지금 나도 몰라요. 어떤 거는 호박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배추도 있나? 상추도 있을 거고 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수주 안에 결판이 날 겁니다. 일단 심어 보세요. 그냥 심고서 뭐가 나오든지 자연을 alive 함께 살아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식물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나는 요게 나왔습니다. 또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자연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지구를 살리는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멘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연을 방주 안에 태우려고 같이 살자고, to keep 하려고, 같이 살아보자고. 바울이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위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이 뜨거워지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생물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동행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